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알 수 있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성을 잘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첫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특성,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말씀 중에서는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어떤 생리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가장 귀한 기독교들만 가지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둘째 진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십니다. 물론 유대 나라에 가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예수, 여호수아도 예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나사렛, 왜 나사렛이 붙었습니까? 특별히 그 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이 우리 기독교의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좀 더 깊이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신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개미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개미굴에 들어가서 개미하고 같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 이상 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더기가 꼬여있는 그 지저분한 곳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바로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메시지인 것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또 네 번째 진리, 임미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임미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임미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인류, 구원받을 모든 인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임미엘의 하나님은 나와 1대1 관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성탄에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네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앞서 말한 세 가지 진리를 다 포용하게 합니다. 이 임미엘의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우리 개인에게 실천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임미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임미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한 일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임미엘의 하나님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또 오늘 이제 이사야 41장 서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야곱이 개인에게도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미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막연하게 크리스마스, 막연하게 성탄에 대한 개념을 버리시고 성탄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임미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가난과 누추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왔습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디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작은 곳에,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임미엘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난할 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이 임미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가지고서는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의 구세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구세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미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마음, 가난한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낮아진 마음이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가장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에 내려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우리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물이 먹이통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 먹이통까지 내려가는 나의 낮아짐이 있을 때만이 임미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구간이 있는 사람, 낮아진 마음은 그 마음이 마구간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동물의 먹이통에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왕궁과 부잣집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임미엘의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구유에 있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마음이 마구간에 구유에 있는 사람을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마구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 임미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져 말구에까지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요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여러분들 과거에 5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어려웠던지 제가 9살 때 교회 나갔을 때는요 그저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이것저것 과자 부스러기를 넣어준 것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 그게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그것 갖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은 현대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월달 1일부터 있을 집회에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린애들까지 학생들 어린애들까지 다 나와서 은혜 받기를 갈망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낮아진 마음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가 얼마나 재밌고 또 친구들 만나는 게 얼마나 좋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을 텐데 1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가장 첫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1일부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만 나와도 제가 마음에 놓이겠어요. 낮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되지 않고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년도에는 이제 더 낮아져서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통당하는 마음에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마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참혹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고, 고난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나를 위하여 따라오고 싶으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추운 시간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 픽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구간에 대한 예수님은 방 한 칸도 없이 떠돌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그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십자가가 있을 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KBS에서 주기철 목사에 대한 영화가 방영된다고 그래요. 10시부터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분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게 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계셨던가를.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제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갖가지 것을 다 빼앗았는데 마지막엔 믿음도 빼앗아갑니다. 성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사에 참배를 하게 교회에다 강요를 했습니다. 교회마다 다 예배드릴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우수한 우리 저희들이 믿는 그 신에게 먼저 경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종을 갖다 놓고 땡 묵도합시다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땡 종치면서 묵도합시다가 바로 일본 경찰들에게는 우리 봐라 신사에 묵도부터 하고 예배 드렸다가 그러니 우리는 잡아가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때에 주기철 목사하고 한국에 그래도 성결교회하고 몇 개의 교회들은요 끝까지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투옥도 되고 교단이 폐쇄시키기도 당하고 성결교회는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교단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자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한국 교회 십자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전체가 어림을 당하고 이렇게 지탄을 당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전체가 고통을 이렇게 지탄을 받는 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 큰 교회가 사람이 몰립니까? 고난받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또 영업상으로 상업상으로 그렇게 몰려드는 것이 큰 교회랍니다. 작은 교회는 고난스러우니까 가지 않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일어나는 교회가 이제는 참으로 드뭅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임미엘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과 만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엘리온교회가, 우리 엘리온교가 이 성탄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임미엘의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네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미엘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다가옵니다.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다가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임미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임미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고, 이제 재책 문제, 재롱 문제, 제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하심이 임미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함께하고 계셔. 우리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이 임미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에 확실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축복이십니다. 임미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모든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와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바로 이 임미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축복, 임미엘의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임미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미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으므로 우리가 부요케 된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게 하여 부요한 자로 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위하여서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위하여서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가난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힘들걸랑은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가난을 담당했음을 선포하노니 내 삶 속에서 내 가문에서 가난은 없어질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당당히 선포하세요. 귀신을 쫓아낼 때요, 귀신에게 죄송하지만 떠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떠나지 않더라고.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귀신이 떠나더라고. 가난의 영들도, 가난의 모든 묶임들도 쫓아낼 때 이 말씀을 갖다 대세요. 주님께서 나의 가난을 담당했으므로 나는 가난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가난은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질병이 옵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또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병균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 질병에게 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임미엘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부요함이 임하는가? 명령하고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는 것이죠. 시편 112편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이번 성탄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임미엘의 하나님으로 역사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 문제로 갖고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오늘 이번 성탄을 통하여 죄를 완전히 이겨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리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랑과 화평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가난의 것들 다 구질구질한 것들은 떠나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함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풍요함이 건강함이 있는 임미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간에 할 것을 믿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